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율법 교사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시비를 건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유명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한 순례객이 유대인입니다.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돈을 뺏어갔겠죠. 그런데 아마 이 유대인이 저항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돈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저항하니까 막 때렸습니다. 어디만큼 때렸나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걸 그냥 버려두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 한 명이 저 멀리서 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왔어.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잖아, 그죠? 제사장이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갈 리가 없지. 분명히 도와줄 거야. 그 생각을 마음속에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피해서 그냥 가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제사장이 오다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피해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누군가 와요. 유대인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동족이 왔어. 나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아마 분명히 치료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피해서 가버렸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실망을 넘어서 자기는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거, 이 사람들이 인간성이 나빠서 정말 못돼 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라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나름의 피해서 가버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피해서 간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피라도 닦아주고 뭐라도 해주다가 덜컥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시체를 만진 게 되잖아요.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됩니다.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이 레위인은 제사를 돕기 위해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제사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펑크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사람들은 다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안 와버려요. 그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 두 사람의 인간성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의 책임을 누가 지냐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이렇게 예배 드리러 미리 교회를 오다가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또는 제가 어떤 교회에 목사님 헌신 예배 한번 인도해 주세요 해서 그 교회에 시간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저기 골목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예배가 펑크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줄 알고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꼭 죽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유대인이든 여기 나오는 뭐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갔을 때 생기는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가고 있는데 누가 저기 쓰러져 있어요. 저 사람을 도와주면 계약에 늦어서 계약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게 맞아요? 가서 계약하는 게 맞아요? 도와주는 게 쉽지 않겠죠. 내가 이 사람 도와줬다가 우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잘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 책임을. 이 사람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미안하지만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회사에 계약을 못 다니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피해서 간 데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입장이 돼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 참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죄하기는 너무 쉬운데 내가 그 입장에 되면 그렇게 할 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야,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 한 번 하면 될 텐데 그거 그래 하나 말 못해가지고 일을 이만큼 키워? 잘못했다고 말 한 번 하면 사람들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텐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이래까지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가끔씩 말해요. 그죠? 근데 그거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 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그거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진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남이니까 그거 하나 못해라고 얘기하지만 내 입장이 되면 안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보는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아픈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다가 기름을 그리고 포도주를 아픈 사람의 상처에 이렇게 붓죠. 응급처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갔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병원에 데려간 뭐 그런 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응급처치도 해주고 택시 태워서 병원까지 갈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에 이튿날이라고 말했어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하루를 꼬박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치료를 잘 해주세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병원에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꼬박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무과에 가가지고 카드를 내면서 저 사람 치료비 여기 있습니다. 치료비 더 들면 이 카드 가지고 계시다가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하죠? 이게 더 이상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왜 그럼 만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희생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사람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책임을 질 일도 스슴치 하지 않고 한 거예요. 넘치는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했던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이었겠죠. 그런데 일을 딱 당해보니까 누가 이웃인지 판명이 난 거예요. 레위인과 유대인은 내 동족이기는 하지만 이웃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도와줄 이웃은 누굽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이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딱 정리하는 두 가지를 말해보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이웃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뭐냐 이 말이죠.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특징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희생했다고요.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넘치는 사랑을 이 사람에게 베풀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다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원수관계입니다. 그렇죠? 원수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넘치게 베푼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요. 동족이 이웃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넘치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의 유익을 도모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겠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친한 분들도 많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줄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처럼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나기 전에는 레위인과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강도를 만나고 나니 이웃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더 이상 이 유대인에게 원수같이 죽일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사마리아인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저 사마리아인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의 개념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친구가 힘들면 도와줄 거야. 내 친한 사람이 나를 힘들면 도와줄 거야.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의 몸까지 버려 우리를 도우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채우로서라도 우리의 유익으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깨어난, 이 살아난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뭘 못해 주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우리가 주님께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우리를 영생케 해주셨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은 왜 못합니까? 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자꾸만 주저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향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꾸만 주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고 내 삶을 구해주셨고 내 인생을 구해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구해주셨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웃인가? 너를 위해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한 자가 이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요, 오늘 이 비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좀 더 큰 맥락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겠죠. 그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부터 쭉 흘러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주제가 제자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제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9장 후반부부터는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돼요. 방금 우리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실래요?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도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나는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데 나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좋은 호텔,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길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때로는 길가에서 노숙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비유로 말하다라는 이 비유를 보면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저 본문 말고 두 개의 본문을 더 볼 텐데 비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최고급 호텔에서 묵는 그런 길이 아니야. 나는 노숙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맞춰놓고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를 따라오는 그 일은 너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버린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제자 되고 싶다고.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준비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말고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어.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3명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명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제자의 길, 나를 따라가는 그 길은 평안한 길 아니야. 나를 따라와야 하는 그 길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야 하는 일이고 무엇인가 다른 일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본 게 9장이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2명씩 전도대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세 종류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신 게 2개입니다.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 고치는 권세,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야 이거 가지고 가지 마,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뭘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죠? 전대와 옷과, 그죠? 두벌옷과 양식과 뭐 지팡이와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과.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돈도 가지고 가지 마.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마.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 배낭도 가져가지 마. 야, 예수에 따르는 길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 전도하러.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버렸잖아요. 제자란 뭐냐? 그 길을 가는 것 아니에요? 옷도 없고 전대도 없고 양식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명령하시면 떠나는 사람이 제자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3명은 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는 뭐냐? 제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머리 둘 곳 없지만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나는 비록 양식이 없고 나는 비록 입을 옷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는 희생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나는 희생하고 나는 나의 것을 내려놓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의 유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가 걸었던 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까지 던져주신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따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제자라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여우도 다 자기 집에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머리 둘 곳 없는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와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는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도, 제사장 레위인도 다 유대인이죠. 이들은 동족입니다. 그죠? 동족이지만 뭐가 아니에요? 이웃은 아닙니다. 동족이지만 이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성일교회라는 한 교회를 다니죠. 우리 가운데는 서로 친분이 있어서 친한 사람들이 계시죠. 조금 덜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좋아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사랑하라 그러지만 인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고 누군가는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누군가 아픔이, 누군가 힘듦이 생기면 내가 비록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원수관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인을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파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싫어할 수도 있고 평소에는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아파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관계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봐라,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함께 아픔을 누리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물질을 들여서 도와줄 수 있으면 물질을 도와서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기도하며 마음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고 그게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든 성도들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알지는 못하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1000명의 성도를 우리가 누가 다 아프고 안 아프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힘들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그것이 성도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마음이 되었든 선뜻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뜻 주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다인처럼 원수일지라도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함께 아파하자.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함께 힘들자.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마음이라도 함께 해주자. 그것이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